창세기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헬리엄과 얼룩만호도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디오피아의 온 땅을 불렀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말씀하셨나이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수 없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나이다.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여서 이 아침에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에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학자들이 에덴 동산 그러면 뭐 조그만 동산에 아담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한 걸로 알지만 사실은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고 에덴의 동쪽에 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냥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이구나.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동쪽에 동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은 그 깊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 한 권을 평생 연구하라고 줬는데 세상 공부는 머리가 싸매면서 그냥 책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시험 쳐가지고 빨리 합격해야만 박사학위를 따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대충 보니까 문제고 성경은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뭘 그렇게 보느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저 3층천까지도 그대로 돼 있고 총천연색으로 정말 엄청난 스펙타큘러가 펼쳐지는데 그걸 보지 않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 걱정하고 이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처럼 살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내일 정도 해서 모르겠어요. 이 에덴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에덴이라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그거 알면 뭐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게 되면 다른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셨구나. 이래서 감람산으로 가셨구나. 이래서 동산이라 겟세마네 하는 동산으로 가셨구나.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거길 갔을까? 이것도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는 시작도 있지만 끝도 있고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을까?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동산에 꼭 가셨을까?
왜 산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가르쳤을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늘을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뛰어가지고 쫙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 아침에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우선 먼저 보십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왜 지금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이 왜 지금까지도 옛날부터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싸움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게 팔레스타인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이 괴롭힌 그 다윗 때부터만, 다윗 왕국 때부터 지금까지도 필리스타인들이, 팔레스타인들이 괴롭히고 있고, 폭탄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또 보복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왜 그 조그만 땅을 차지하려고 난리들을 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지순례 그렇게 가는가? 그 테러로 지금 물들어 있는 그 땅을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가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강이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에덴 땅에서 강이 흘러나가는데 동산을 적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졌다. 내 원천이 됐다. 내 원천이 됐다. 그 첫째는 뭡니까? 피손입니다. 피손. 피손이라는 거는 이 지역은 지금 사실 좀 상당히 다른 강 3개는 확실한데 피손강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증가한다 이런 뜻인데 이 지역은 이 남부 팔레스타인 정도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3강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 모르는 사람 없죠? 아직도 있습니다. 히데기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아시리아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 바로 옛날 히데기입니다. 그리고 기온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결국 보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전역 저 위에 유프라데부터 밑에 애국강까지의 땅 소위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초생달 지역이다, 반달 지역이다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또 이 강 말고 다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창세기 13장 10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아 마치 소알에 온 것 같더라. 주의 동산 같다. 소돔이 어디 있습니까? 사해 근처 아닙니까? 사해 남쪽의 소돔 아닙니까? 네? 여기서 그 위치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모스 1장 5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5절. 아모스 1장 5절 보게 되면 또한 내가 다마스커스의 빗장을 부수고 아웬 평지로부터 그 거민을 끊을 것이요 에덴의 집으로부터 호를 잡은 자를 끊으리라. 또 시리아 백성이 힐로 사로잡혀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바로 에덴의 집이 다마스커스 근처에 있다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1장 3절.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왜?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녀의 광야를, 지금 광야죠?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입니다.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다시 만들겠다 이거예요. 에덴처럼, 에덴 동산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상같이 만들려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래소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와 노래소리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젊은이들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들은 지금 노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퍼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사야 61장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것이다.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것이라고 이사야 6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덴의 동산처럼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2절. 나의 조상들이 멸망시킨 민족들, 즉 고산과 하란과 레섹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의 자손들을 그 민족의 신들이 구해 주었더냐. 에덴의 자손입니다. 그 지역이라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하란 지역. 하란.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거했던 하란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남쪽이죠. 남쪽은 이집트 강, 에티오피아 근처죠.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그럼 그 지역이 얼마나 넓다고요? 반경 한 16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그게 무슨 그게 귀한 땅이라고 내가 그걸 주겠다. 이왕 주려면 지구 전체를 줄 것이지. 왜 그 지역을 얘기했을까?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있는 고고학자들도 이걸 깨달아가지고 초승달 지역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됐다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인류의 발장지가 배웠잖아요. 그들도 그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인류 역사는 그것을 차지하려는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너와 내 씨에게 주었다. 내 씨가 누굽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여러 번 찾아봤지만 16절 보게 되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에게 그 땅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아니 하늘 보좌가 있는 분이 무슨 초생달 같은 조그만 지역을 찾아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잘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배운 거, 또 신학에서 배운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손해 좀 안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손해 보는 만큼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가 저 땅을 차지할 때 그 천년왕국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릴 텐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저 손해 안 보려고 자기밖에 모르고 옛날 사도 바울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자기밖에 모른다고. 자기 일에만 바쁘다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주의 일은 절대 헛된 게 없는데 내 일은 다 헛된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덕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비결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비결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비결이고 주는 것이 받는 비결이고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움켜잡기만 하고 결국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4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래서 44장부터 쭉 보면 성전의 모든 치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47절에 보면은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됐는데 보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읽을 필요 없고요.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흘러나왔나.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을까. 왜 동쪽으로 흘러갈까? 아까 창세기 우리 본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강이 거기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갔다. 왜 동쪽으로 갔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동쪽 문으로 들어가실까? 이게 바로 이 지경이 어딥니까? 바로 동쪽으로 흐르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사해입니다. 사해. 결국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고기들이 늘어나고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주 스갈에서 보겠습니다. 스갈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찾으면서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이렇게 찾아볼 때 성령님께서 탁탁 연결시켜줘야만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왜 에덴이 있던 지역을 왜 찾는가, 이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왜 찾는가? 그게 아니라 왜 에덴이라는 곳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게 깨달아진 분은 축복이죠. 14장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왜 올리브산이라고 그랬을까? 왜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섰을까? 그냥 주님이 오셨다면 되는 거지. 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동쪽에 있는 거기에 오셨을까?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의 모습으로 처음에 오실 때는 완전히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아담의 죄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담은 끊어졌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끊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담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15장 22절 보게 되면,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도말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은 죄가 없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교회에 앉아있어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까? 아담도 왕이었습니다. 아담도 왕이었어요. 모든 걸 다스리라 통치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그리스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네 씨와 여인의 씨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가 완전히 실패시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왕을 시켜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게 한 것처럼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는 이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땅까지도 통일해서 우리 에베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보겠습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을 치리하는 왕이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 다시 11장 가보면은 15절 보게 되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사실은 사탄이가 하늘에서 반역해서 이 땅에 쫓겨, 아직 땅까지는 쫓겨오지 않았지만 공중에 있습니다. 사탄이가 한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초토화시키고 이미 심판했고 때가 되면 무슨 때입니까? 왜 사탄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습니까? 그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사탄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사탄에 대한 심판을 아직 집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데 왜 책망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러냐고 원망하는 사람 책망한다 이거야.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숫자가 찰 때까지는 내가 그냥 준 것이다.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요즘에. 신학자들도 깜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영이 있으면 말이죠. 땅의 것을 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는 이 땅을 에덴 동산을 차지한 이후로 땅을 온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이 땅은 바로 나에게 넘겨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그 땅을 유대인들이 다시 차지하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지 못하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못 믿게 하고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고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요즘에 뭔가 하면은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면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럴 바에 주기도문을 외울 필요가 없죠.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빼앗긴 땅을 다시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좀 쾌락을 누리려고 목사님들까지도 뭔가 좀 잘해보려고 부흥주의 해보려고 난리치는 뭐 할 거예요, 부흥되면. 교회가 몇 명 되면 뭐 할 거예요? 문제는 밖에 나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은 벌써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찾아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들이